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물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 아시죠? 그죠? 먹고 마시는 먹고 아니죠. 마시고 씻는 데 사용하는 그 물요. 상온에서 색, 냄새, 맛이 없는 액체로 알려진 게 물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화학적으로는 산소와 수소가 결합한 것이 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흔히 H2O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사람의 몸에는 물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꼭 필요하다. 그렇죠? 여러분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십니까? 본인 잘 알고 계실 텐데 얼마나 마실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실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영양학회에서는 이게 체중마다, 연령마다 또 질환 등의 여부에 따라서 몸 상태에 따라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냥 2리터가 필요하다. 이렇게는 좀 힘들다는 거죠. 게다가 다른 음식 등으로 수분을 또 이렇게 보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청소년부터 74세까지 남자들은 하루 900ml의 물 정도 마시면 되고 여성은 600에서 800ml의 물을 마시면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물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물은 꼭 필요합니다. 동아사이언스 2017년 8월 5일자 기사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음식을 먹지 않고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여러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꼭지가 물과 관련된 꼭지입니다. 물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물을 먹지 못하면 평균 3, 4일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 4일. 물론 건물이 무너지고 갇혀가지고 10일씩 버틴 사람도 있다곤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3, 4일밖에 살 수 없다는 거죠. 계속 제가 인용하면 물은 대사와 부산물 처리 등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물을 먹지 못하면 3, 4일 그 안에 이렇게 사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제가 왜 물 얘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이 보여준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주목하면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다룰 본문의 일부를 읽어주셨는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사라가 이삭을 출산한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태어난 서자 이스마엘과 뒤에 태어난 적자 이삭과의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그런 내용이다. 서자와 적자 간의 이 관계 속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조선시대의 왕실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면 형인 군과 동생인 대군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형인 군이 세자책봉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자책봉을 받았으면 달라질 텐데 그렇잖아요. 조선의 역사 속에서 광해군과 영창대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해는 군이고요, 영창은 대군이지만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광해는 세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힘이 광해한테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마엘은 서자이고 세자 책봉을 받지 못한 세자가 군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8절에요. 8절부터 10절까지 문제의 발생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삭이 젖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풉니다. 이날 사라는 이스마엘의 행동을 보게 되었어요. 계속 지켜본 건 아니겠지만 이 장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랬어요. 이삭을 놀렸습니다. 여러분, 형과 동생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세 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둘의 나이 차이는 14살이 된 거죠. 14살의 형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놀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엄마인 사라는 속이 상하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빡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빡쳤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화가 난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본 이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매우 단호하게 얘기하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기업을 얻지 못하겠다. 이 말을 제 말로 바꾸면 이런 거죠. 적자가 가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감히 서자가 적자의 길에 방해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 거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남편 아브라함한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고민이 되겠죠. 그 내용이 1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이스마엘을 내쫓는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그의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일로 근심을 했어요. 내쫓으면 살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근심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갈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사라의 말대로 하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보십시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말씀하시는데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주세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신경 쓰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어지는 내용,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나가게 그렇게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언제 이 일을 했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믿으니까 근심하지 않고 내보내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보고 앞으로도 볼 텐데 이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종종 등장하는 게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장면, 소돔이 심판받는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요. 다음에 볼 22장에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앙 안에서 행동할 때 나타나는 표현이 바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표현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갈을 내보낸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믿고 떠나보내는 모습이다, 이런 얘기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후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보낸 이스마엘을 언제 만났는지 나오진 않지만 그냥 우리가 주어진 본문에서는 이스마엘은 이후에 아버지 장례 때 등장하게 됩니다. 아버지 장례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등장하거든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75년 뒤의 일이에요. 14살의 이스마엘이 89세가 되어서야 아버지 장례 때 나타나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보지 못했다 그러면 참 안타까울 텐데 그래도 하나님 약속 믿고 아브라함이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는 광야로 가게 된 이 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나온 상태예요. 보시면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나가라 해서 나간 건데
방황하게 됩니다. 그것도 브엘세바 광야에서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지도입니다. 여기가 브엘세바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에서 가장 남쪽이 브엘세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가 남북 경계를 일컫는 말인데, 이 브엘세바 아래쪽 광야입니다. 이쪽 네겝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광야 그러면 대략 그림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기도 하는데, 실제 광야는 정말 살기 힘든 곳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지금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온 물이 바닥이 났어요. 이런 광야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물까지 바닥났다, 이런 말입니다. 가족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랬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물까지 없는 이 광야 생활, 암담한 지금 현실이 펼쳐졌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좀 다가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표현했지만 죽을 수 있다는 그 어려움 그런 마음 속에서 하갈이 울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마엘을 따로 두었어요.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라고 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에서 이런 것이 관목인 거죠. 그 덤불 속에 두었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사람들 보이십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거기 관목 덤불 속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로부터 떨어져 앉아서 울었다는 거죠. 떨어져 앉아서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랬어요. 화살 한바탕 거리라고 그랬습니다. 화살 한바탕 거리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이번 주에 파리올림픽 개막식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주말에 이제 개막식이 진행이 되는데, 이 올림픽 경기 중에 우리나라 효자 종목 있잖아요. 양궁, 다 아실 것입니다. 양궁. 여기가 파리올림픽 양궁 경기장인데, 오른쪽 아래 여기가 이제 관역판이 있는 곳이고요. 왼쪽이 발사대입니다. 이 발사대에서 선수들이 이렇게 활을 쏘게 되는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70m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때 쓰는 거리는 70m 이거죠. 그렇다면 화살 한바탕 거리, 화살을 쏘아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그 거리가 어딜까? 지금은 보통 300m 정도를 얘기하지만 예전의 화살로 생각하면 한 100m 정도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떨어져 가지고 그 하갈이 우는 것이에요.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소리 내어서 울었다라고 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울 때에 아들 이스마엘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다음 내용을 참고할 때 이스마엘도 울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17절부터 개입하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갈보다 이스마엘의 울음을 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아들을 바라보는 하갈의 아픔, 하갈의 눈물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 성경은 그걸 포함해서 아들 이스마엘의 소리, 이스마엘의 울음을 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죽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울었는데 죽지 않을 거라고 지금 말씀을 주신 거다, 이런 말이죠. 너 안 죽을 거야. 아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도 주셨어요. 그 약속과 함께 죽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구체적으로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그랬죠. 눈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샘물을 발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것입니다. 못 보고 있다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을 주신 것이죠.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인 거죠. 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가지고 이스마엘에게 줘서 마시게 했습니다. 우리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까지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서 아들에게 물을 줬다는 이 내용은 뒤로 이어지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잘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는 그 얘기까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그냥 물을 줘서 마시겠다는 것까지만 있지만 실제로는 그걸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이후 잘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마무리 20절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저 앞에 물 먹는 얘기까지만 나왔는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장성하고 활 쏘는 자가 되었다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은 광야에 살면서 이집트 여인과 결혼도 합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이 바란 광야가 어디냐면, 다시 지도를 보여드리면 위쪽 부분에 이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의 남쪽이 브엘세바라고 그랬죠. 가장 남단이. 이 브엘세바 아래쪽에 브엘세바 광야가 있었고, 더 아래쪽에 여기가 바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제 정착하고 살았다, 그런 말이잖아요.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 하갈이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 왜 그 멀리서 이집트 사람으로 아내를 맞이하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기억나십니까? 이 하갈의 이야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 하갈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갈은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집트 사람이니까 이집트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들의 며느리로 삼았다, 아내로 삼았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광야로 나가게 되고 마실 물도 없어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상황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특히 하갈은 아들 생각에 매우 아파하면서 크게 울었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에 소리내어 우니라고 해서 소리내어 우니. 옛날 우리 지금 개역 개정 쓰고 있는데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방성대곡하니, 이렇게 번역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울었던 그 장면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마엘도 울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이런 모자의 울음, 모자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런 말입니다. 당장 필요했던 물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후 정착해서 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아픔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아픔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적을 나타내서라도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내 아픔을 알고 계신다 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면서 나의 아픔을 관망만 하고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냥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분이 아니시다, 이런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때로는 기적을 일으켜서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사실을 신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시간, 도우시는 방법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 이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다르다, 요거까지는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라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는 되게 이런 겁니다. 처음부터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출발할 때 목적지를 분명히 바란 광야라고 알려주셨어야죠. 이렇게 이제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은 이렇다, 이런 말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아픔을 느끼지 않도록, 울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생각인 거죠.
왜 이렇게 벼랑 끝까지 몰아가가지고 그래서 그때 도와주십니까? 벼랑까지 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우리 생각이고 우리 기대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픔과 눈물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게 내 삶에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아예 아픔 자체가 없는 게 좋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하시는 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아픔과 눈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픔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어쩌면 이 예배 자리에 안 계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우리한테 가장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과 방법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재 삶 속에 아픔이 있으시다면, 정말 아픔이 있다면 나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다리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갈이 그냥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 상황이어서 어쩌면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 자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저 하는 말이라고는 주여, 그냥 아버지 도와달라고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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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이 말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라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 제 인생 속에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빼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 정도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 사건인데 또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겹다, 이제 그만 하겠지만 저한테는 빠질 수가 없는 얘기인 거죠. 2005년 8월 29일 날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즈에 그 상륙을 했습니다. 8월 29일이에요. 근데 두 달 전 6월 12일 날 저희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장례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얼마 있다가 허리케인 이 재난을 맞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지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30대 초반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피난을 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피난 생활의 거주지에 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베트누지라는 곳에, 제가 교회를 섬기는 곳에서 이제 피난 생활을 했는데 어렵게 집을 얻었는데 그 집에 곰팡이가 심했습니다. 교회 식구 중에 곰팡이 박사 계셨어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런 집에 살면 안 됩니다. 다른 데 옮기셔야 된다고. 그래서 급하게 얻은 오피스텔이 있는데 그 오피스텔은 부엌이 없습니다. 부엌이 없는 건 둘째치고요, 어려움을 주는 건 이상한 냄새가 계속 나는 그런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복도 건너편 방에 시신이 오랫동안 부패돼서 계속 두어져 고독사한 거죠.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살게 된 거죠. 근데 그 어려움도 있고요, 계속해서 늘어나는 학업이 어려움을 주고,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가 제 대책 본부가 됐어요. 총영사가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 사역자인지 제 대책 본부 직원인지를 모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제가 당시 한인 학생회장인데 멀리 피난 갔던 학생들이 다 저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나중에 뭐 국가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 그 시절 상황이거든요. 1불, 2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컸는가, 그런 생각을 할 그 시기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랑 같이 어머니 소천 이후에
미국 잠깐 오셨다가 허리케인 때문에 다시 한국에 모셔다 드린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겹치니까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게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히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하나씩만 주시라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 개 주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만 주셔야지. 하나씩만. 감당할 수가 없다고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내 아픔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다시 그 시절로 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 얘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피마에 전화했을 때가 있어요. 우리로 치면 중앙재해대책본부입니다. 학생들이 연락이 와서 미국 사람만 도움받는 게 아니라 유학생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데 당신이 좀 물어보라고.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새벽 3시에 연결이 됐습니다.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내가 자격이 됩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대답했어요. 자격이 됩니다. 그 새벽 3시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근데 또 묻기가 힘들었어요. 또 물으면 안 된다 할까 봐. 근데 왜 자격이 되는지를 물어야 되잖아요.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요. 내가 왜 자격이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오늘 본문에 그 얘기예요.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깨닫지 못했던 걸 밝혀주셨어요. 그 상담원이 얘기했어요. 네 딸이 미국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도와준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뭐가 아픈지, 뭐가 힘든지 다 알고 계시고 도와주셨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서 혹시 누구를 떠올리신 분 계십니까? 조화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수이고 나중에 목사가 되신 분인데 뭐 해야라는 노래도 부르고 뭐 어떤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신앙을 가지게 되고 신앙 고백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제목이 오늘 제 설교 제목하고 비슷하죠.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당신이 주님이란 걸 알 수 있죠. 그가 방황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어둠을 헤치는 세월은 말없이 흘러만 가는데 지나간 시간이 서러워 한없는 눈물만 흐르네. 그러던 어느 날 사랑을 만났네. 누구도 느낄 수 없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드려요. 하나님께서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눈물을 다 보고 계신다.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삶이 어렵고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남들한테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그런 힘듦, 아픔이 있으십니까? 마실 물 없이 광야에서 울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다는 그 생각 속에서 울 수밖에 없었던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생각하시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픔을 다 아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처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힘있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삶이 힘들수록, 아플수록,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꼭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